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4단원에서 세 번째 사이클 중에 이제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어제 9장 30절부터
9장 30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그 세 번째 사이클의 일부분을 보았고 또 오늘 나머지 부분을 보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거와 좀 연결하면 이제 어제 그 38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 근데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다. 제자들은 그것을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못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자꾸 편을 가르고 내 편,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 이렇게 편협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확장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어린아이,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는 당대의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거든요. 높아지려고 하면 힘이 없는 사람을 짓밟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연속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유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여러분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게 아니고 누가 아내를 버려요? 사람이. 아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자, 아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남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어요. 그게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린아이들, 여자들, 특별히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가치체계, 그게 세상 가치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실은 그 당시에 세계관이에요. 남성 중심의 세계관. 그 남성 중심의 세계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고 이 성경에 사람이 아내를 이렇게 있으니까 남자만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오독하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가 그렇게 써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시대가 그 시대의 세계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중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이다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 당시 사회 체계였고 그 세계관이었고 그러니 그것의 성경 안에 그런 문화가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의 세계관과 그 시대의 언어와 그 시대의 관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질문하는 이 사람들의 이 질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신앙관이 담겨 있는 거죠.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뭐라 그랬냐? 이 말은 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아니고 그냥 성경이죠. 왜냐하면 이때는 신약이 없는 시대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냐? 너네들이 그렇게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인데
모세의 율법에 모세는 뭐라고 말을 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했다. 여기 아내와 이혼한다는 거를 버린다고 말해요.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은 뭡니까? 성경적으로는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율법은 어디입니까?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보면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자, 24장 1절부터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사실 이 24장은 이혼에 관한 법이 아니라 이혼 당한 여자가 재혼을 할 수 있게 하라는 법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요 이 여자는 다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이혼을 정당화하는 법이 아니라 이혼을 마지못해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어서 사람답게 살도록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여성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이 신명기 율법은 여성이 남성의 이 변덕에 의해서 이혼을 당할 때 그냥 버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여인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아, 이혼해도 되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문자에 써 있는 대로만 읽어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악용하는 거예요. 여기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수치되는 일이 뭐냐를 막 정해요. 거기에 이제 가장 수치되는 일은 이제 간음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에 남성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그냥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밥을 잘 못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음식을 잘 못하면 이혼 사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여자가 더 예뻐 보이면 이혼 사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게 문서로 남아있다니까요. 그게 유대인들이 해석해서 그게 사회가 어느 사회인지 알겠죠.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냥 남성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냥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도 이 신명기 율법은 그러니까 함부로 여자를 그래 너네들이 혹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여자를 버리는 게 아니고 이혼 증서를 써서 반드시 남의 아내가 되게 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 얘가 나 수치스럽게 했으니까 이혼 이걸 정당화하는 법으로 바꾸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5절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뭐예요? 남편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아내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딴 여자가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삼아서 이게 수치스러운 거니 이혼 이렇게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여자는 이혼 사유예요.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다고요. 그게 이 고대 사회, 중동 사회의 그냥 사회적인 인습적인 그런 세상인데 신명기는 그런 세상에서도 여성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했던 거. 그러니까 야 너네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서 함부로 여성을 버리고 그러면서 이혼 점수도 안 써줘가지고 그냥 그 여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법을 준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 얘기가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깨어져서 그 창조 원리를 따르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 창조 원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존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신명기 율법이 나오기 훨씬 이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현대적 적용으로 보면 현대에도 엄청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여성의 삶을 정말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본질이 뭐냐, 이 당시에 이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여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돌보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힘 있는 자가 힘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약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약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시대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가부장제에서는 누가 힘이 센 거예요? 남자가 힘이 센 거예요. 남편이 힘이 센 거고 아버지가 힘이 센 거고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뭐 2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지금도 그런 영향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수천 년 전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 그러니 함부로 이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 가니까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혹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가면 간음을 행하는 거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그게 지난 주일 설교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오늘 읽은 후반부 이야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10계명에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저 잘 지켰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12살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됐는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다 지켜. 살인 안 했어요. 간음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남의 거 안 뺏었어요. 부모님 공경해요. 저 잘 지켰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잘했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있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뭐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이 근본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약자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하는 방법이 너에게는 단순히 그거 계명에 써 있는 문자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너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다. 그걸로 나누어줘. 그게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율법 조항이 뭘 의미하냐. 결국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들은 마지막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들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뭐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부정명령. 그거 안 하면 돼. 나 다 지켰어. 이게 아니고 살인하지 않았어도 너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계명 지키지 않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사는 거 겉으로 보기엔 종교적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보니까 아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다. 본질은 빠져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오시면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실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 세례 받았는데요. 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는데요. 저 목회하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철석같이 따라 생각했던 교리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이 시대 바리새인들로 살아가죠. 겉으로 보기엔 종교적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같아요.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위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내를 함부로 하는 거, 혹은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하는 거, 혹은 자기들이 많이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또 껍데기 종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본질에 접근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는 것. 세상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는 힘을 추구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내게 모든 걸 집중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이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건 맞지만 너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이야기 뭐예요? 그걸 가지고 팔아서 나누어 주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게 재앙이 되죠. 왜냐하면 그 재산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르잖아요. 그 재물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인 거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애들은 가, 애들이 뭘 한다 그래, 그렇게 사람 취급당하지 않는 어린아이들, 한편으로는 돈이 많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차지할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네 잘 생각해봐.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책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분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일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들여다보는 책이어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보통으로도 성장하지 못해요. 자기 성찰. 이거 저는 거울보기라고 생각해요. 거울보기. 근데 우리가 보는 거울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고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거리가 멀다는 게 예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껍데기만 가지고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닌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들여다보시고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가장 힘이 없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종교적인 사람으로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것임을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혹시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세상의 가치처럼 힘과 권력과 돈과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느라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섯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하소서. 우리 여섯 가지 가지고 살을 보태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